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세워서 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나가는데 지금 오늘 17장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부분입니다. 1차 전도 여행하면 이제 지금 지중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터키 쪽 그 소아시아 지역을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했었어요. 에베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고 나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제 그 반대하던 이제 16장, 15장 이 경우 예루살렘 그 회의가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반대하는 그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대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떠나는 그것이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제 이걸 길게 나가면 한정이 없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에베소나 이렇게 부분을 이제 1차 전도 여행 갔던 부분을 더 다루거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에베소 쪽이 아닌 다른 쪽에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이제 그 올라가면서 이게 마게도냐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유럽 쪽이죠. 흑해 지중해 있고 흑해 이렇게 갈렸는데 유럽 쪽에서 손을 흔들고 와달라는 그런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런 거 2차 전도여행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테나, 고린도죠.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2차 전도여행인데 그거의 맥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해야 이런 부분을 이제 처음부터 사도행전을 쭉 보고 왔으면 이게 쉬운데 갑자기 이제 17장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가니까 이렇게 본문을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니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건너간 거예요.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지금 아까 설명한 것이 넘어서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바울과 이제 실라가 이렇게 간 2차 전도여행 갔는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참 이게 사도의 시절을 보면 한 번 이렇게 대충 하고 오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것이 참 힘든 것 같은데도 말씀을 자꾸 말씀 위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런 부분들이 그 말씀 기도에서도 그 능력이 많이 나오지만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어떤 그 자체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돼요. 가지고 강론하며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유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이런 부분들이 이 회당이 있는 부분이 그래서 많이 이제 율법적인 구약의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 문제, 우리의 어떤 이 삶의 어떤 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삶에서도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데 이 삶에서는 다 엉망이다. 영적인 이 삶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삶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았는데 막연히 나중에 내가 천국을 갈 것이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여기서 영적인 것에 져버렸는데 여기서 내가 엉망진창이 돼갖고 나중에 천국에 간다 이런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걸 굉장히 이제 붙들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읽지는 않는 부분인데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내가 강론하는데 그 이제 이렇게 새 안식일에 거쳐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사절을 이렇게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더라. 이 경건한 헬라인들이 이걸 받아들인다면 쉽지 않은 것들이거든요. 철학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발전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세계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강론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속에서 유대인들이 실질적인 유대인들이 주님을 더 말하자면 율법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아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 이방인들은 받아들이는데 철학의 그걸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깨지면서 주님을 영접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불량자들을 데리고 침입했다. 아마 이제 바울이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서 그들을 끌어내고 말하자면 고소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이제 보석공을 받고 풀어주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이제 결국은 사도행전 할 때 17장을 앞으로 또 연결되면서 이제 볼 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볼 텐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로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이건 이제 습관대로 너무 어려워. 이 설교문이 너무 어려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자꾸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야? 자꾸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지금 현재 미래 내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사단은 잘 모르죠. 사단은 거기까지는 잘 모르죠. 이게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안 죽었어. 근데 물론 죽는 존재가 됐죠. 결국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여자의 후손을 십자가에 달았으니까. 부활이라는 건 상상도 못했죠. 부활이라는 건 뭔지도 몰랐고.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온전히 승리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사단이 알죠. 지금은 사단이 압니다. 자기의 결론이 어떻게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죠. 지금 사단은 그렇게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적행이 어떻게 들어갈까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자기 혼자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하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3장 15절의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언약대로 이 3장 15절을 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거예요. 사람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의 길로 갔어요. 사단의 길을 가버렸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창세기 공부하는 것도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그 출애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훈련을 시키고 가나안 넣어서 그 역사를 이루면서 배반의 역사, 계속 배반의 역사 속에서 그래도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 틀을 이어오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구속을 법적 효력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정이 돼 있더라도 이렇게 법적 효력을 완성을 해놨어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개인한테 소명의 시간을 보면서 그 효력에 의해서 본인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제 받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로도 끝나는 부분이 아닙니다. 미래의 부분까지 성화되면서 주님을 보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받을 그 온전한 그 주님 오신 심판을 받을 구원까지 해서 이 부분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구원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장로교에 자꾸 속고 있으면서 우리는 장로교가 좀 강해요. 가면서 자꾸 그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자꾸 얘기하는데 참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그것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정론을 잘못 얘기하면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잘못한 부분까지 다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정이 돼 있어도 본인의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아무리 눈물 흘리고 뭐 내가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내가 내 입으로 시인했어? 입으로 시인했어. 나 구원에 이뤘다.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끝까지 내가 이런 부분을 구원 부분을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부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살아가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구속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속에 구속의 주로 오셨다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께서는 능력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약해요. 구속이 됐다, 우리가 구원됐다, 이 부분은 아는데 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삼중지실 왕되심을 못 누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면 내가 누려야 돼요. 복음서에 있는 능력들이 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사문화시키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뭘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방언 하나 부분에 가서 물론 방언도 악한 것들이 주는 방언들이 있죠. 근데 방언 하나 부분 하나까지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삶에서 천국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성전을 이루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이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그 권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자기의 운명을 지금 알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지옥불에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직 예수 붙들지 않으면,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다 잠들어 버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으로 그때 끝이에요. 그 삶이 어떻게 되든 관여치 않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었다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죠.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사단은 말씀을 가지고 놉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표징으로 일어나는 권능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식으로 멈추어버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이 표징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표징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내 개인에게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능력의 주로 오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구원까지도, 우리의 능력까지도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우겨서라도
믿음이 그렇게 우겨서 뭐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그 옷자락 하나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 무리를 밀치고 가서 그거 잡고 나는 그때 천국 진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정되지 않았어도 그 간절함 속에서 천국을 열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서 주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주님께서는 환란이 지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일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심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 이하의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셔서 크고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신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판 이후의 부분들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심판 이후 21장, 계시록 21장에서는 심판 이후에 우리가 거쳐야 할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하늘이고 새로운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에 우리의 눈에서, 그곳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함과 곡함이 없는 곳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나면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우리 어떤 의로움도 없이 이룬 구원임을 알고 나면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얻은 새로워진 우리는 더욱 주님께 다가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섬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향한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저 세상의 하늘나라의 것만은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않고서 미래의 천국을 간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펼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화과나무처럼 무성하는데 주님께서 저주한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맺지 않는데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해버리고 말라버리고 죽여버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품지 못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직장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이루어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왕의 왕이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을 믿고 담대하고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며 이 험한 영적 타락의 세상을 건너 주님의 품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심판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이후 잃었던 에덴이 회복되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죠.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시인했어. 그럼 주님께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악한 세력과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더욱 승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서익교회 1년 동안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주님께서 더욱 서익교회 열어주시고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열어주시고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서익교회 성도들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담대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